아까 수궁 산진처 물이다 하고 산이다 하는 그곳을 불교식으로 설파를 한다면 탐진치 탐해가 물이고 아상인상 그런 무슨 상을 내는 것은 인하산이라고 조발심 자경문에 나오죠. 인하산이 무너진 곳에 뭐 도가 더욱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하늘과 땅으로 본다면은 산과 물이 다 끊어진 자리에 천지가 다 천지를 초월한 그런 도리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설파하기로 하면. 그러니까 5만 년 사는 선 장생수를 터득했으니까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한 그런 도리는 알 것 같아서 황룡회의선사가 그걸 질문했는데 여동비는 답변을 못한 거죠. 어리둥절해 큰 스님한테 감히 뭐 입을 벌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시 황룡회의선사한테 해답을 요구하니까 그때 이제 수궁 산진처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황룡회기선사의 본래 면목이 나타나 본래의 마음자리가 마음에서 천지만물이 만들어졌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과 탐해수와 인하산이 무너진 곳에 그 황룡회기의 본체가 드러난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한다면 설파를 하는 거죠. 염송 설화에서 말한 것처럼 30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대자는 설명했고 세 번째는 승의 의미입니다. 대승하는 천태만상 천태만상이 뭐요? 최대, 상대, 용대의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승이요. 이용하는 것이 승이요. 차를 타고 가지요. 인력거나 무슨 자가용이나 그걸 활용을 하는 거요. 그와 같이 마음이 부처님의 교법에 의해서 교법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 위대한 무한의 대, 절대의 대 또는 3대의 대, 그것이 3대인 세 가지 대가 나오죠. 열애장 묘진여성의 위대한 그 도, 그 진리, 그 법을, 그게 바로 성자죠. 성을 도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죠. 비유로 성자를 말한 거니까. 인간이 잘 운용을 하는 것이 승이다. 인성, 천성, 무슨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불성, 우주만유, 본체인 우주만유를 형성한 마음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이다 말이야. 마음 잘 쓰면은 내가 성을 제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바로 운제의 뜻이 있다. 순회성자죠. 탈성자, 성착권 할 때 성차하는 거. 순회성자인데 배나 순회는 인간이 탈 것으로 만들어졌다. 타고 가는 하나의 물체이지만 그러한 순회는 물건을 싣고 가지요. 많은 사람도 태우고 싣고 가기도 하고 또한 운전을 해서 이쪽에서 저쪽 목적지에 옮겨놓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도 가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이란 것은 운제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대를 어떻게 운제를 하느냐? 3대라는 대. 운제를 하려면 귀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성 다음에는 귀신이 나오죠. 해야 된다고 해서 귀신론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성을 비유로 말했지만 성은 교라고 표시한다. 교나 법이나 도나 진리나 부처님의 교리가 바로 성이다. 또한 법이라고 말하나니 그것을 잘 활용 또는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의 뜻이다. 그래서 나라 임금은 그걸 부귀 공명이 최고죠. 그래서 나라 황제를 만성천자라고 하죠. 차 만대를 가진 거나 똑같아. 만성천자는 천자 임금은 옛날에 수레가 하나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성을 가졌어. 그래서 만성천자고 제후 임금은 1000대를 가진 거야. 차. 그래서 천성 제후고. 그것을 종류별로 나누면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 그 전에 설명했죠. 보살성, 불성으로 말할 수 있다. 불교나 또는 철학이건 과학이건 종교이건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했기 때문에 인간 외의 동물 세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인성부터 말한 거죠. 동물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상대해서 인간이면 어느 정도 인간의 도를 인간이 지킬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인간의 도리를 말한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5개 10성 같은 거, 또 인의예지 같은 거, 오륜, 훈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뭐 그런 거 유교에 나오죠. 창유유서, 풍의신, 삼강오륜 같은 거, 그것이 다 인성법이요. 공자는 주로 인성법을 말한 거예요. 유교가. 그러니까 삼강오륜이나 윤리, 도덕이 다 인성에 해당된다. 인간에게 법률도 필요하죠. 법률도 인성이요.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과학이나 또는 경제학이나 법률학인 모든 것들이 다 인성법에 해당된다. 충신, 효자 등 모든 충과 효를 가리킨 것이 다 인성이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법을 말한 것이 인성이다. 불교 5개 10선이 모두 인성법이다. 인간보다 더한 것이 바로 천국, 천상이죠. 하늘나라이다. 하늘나라에 태어나든지 하늘나라의 영생을 기독교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영생을 어떤지 하늘나라에 가든지 인간이 더욱 높아져서 승화해서 하늘이 되는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교육을 밝힌 그 법을 천성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인성법, 천성법이 다 있다. 그것을 합해서 인천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불교 말로 세간법이라고 한다. 비록 사선팔정, 사선팔정은 천국에 있죠. 욕계천에는 사선도 별로 해당이 덜 되죠. 적어도 색계천, 무색계천 그 높은 천상에 올라가야 사선팔정이 다 해당이 돼요. 사선은 초선, 2선, 3선, 4선 나와 있죠. 모르면 컴퓨터 쳐보면은 그거 다 인터넷에 나와요. 사선팔정이 다 나와.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성문성이죠. 사선팔정은 인간 천상에 이제 3개 내에 있기 때문에
삼계에서 육계석계 무색계 윤회를 받는 세간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성문성이다. 성문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음성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사제법이나 십이인연법 같은 것을 닦아서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좋은 성자들이요. 성문성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동빈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어? 신선도. 아까 닦았던 사람. 여동빈이는 거기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경지에 못 가. 신선은 그보다 못한 거예요. 신선이 뭐 별것이, 중도 스님들도 신선이라면 사요사라면 신선을 스님보다 더 높이 보죠. 신선된 것을. 그러나 천만의 말씀, 신선이 우리 스님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스님들이 고자세만 취할 게 아니라 정말 신선보다 뛰어난 수행을 하고 뛰어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여동진이도 신선도에서 신선도를 버리고 나중에 불법에 들어와서 수행을 해서 진짜 이제 성자가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여동빈이도. 여동빈이는 도교에서 우리나라 거기 불교에서 달마대사처럼 숭배하는 그런 큰 성인 대인물로 추존을 받아요. 달마대사 하면 석가 다음으로 달마라고 하지요. 도교에서 위백량이, 가롱이, 화양진인 무슨 손진인 모두 그런 그 신선들이 있는데 여동빈이를 여조라고 그래. 조사조자 여암 이름은 암인데 그러나 별것이 아니오. 벌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만 해도 사성이라고 하죠. 소성은 사과성인 대단한 거요. 대승불교에서 행편없이 말하지 소승불교에서는 위대한 성인 공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성자들이요. 수다원만 돼도 부처님은 아버지도 정발왕도 수다원 과를 징득했고 또 어머니 그것이 마야부인도 수다원 과를 징득했다고 마야경에 그 말이 나와. 지장경에서는 나와서 마야부인이 지장 설법을 했죠. 들었죠. 그 마야부인은 세세생생에 부처님 어머니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만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칠불이나 여러 부처님의 어머니도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야경은 저후에 천국에 가서 도리천에 가서 연설을 하셨고 지장경도 그렇게 연설을 했지만은 지장보살의 본원이 아주 대단하시기 때문에 보살의 대표자 아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그 도를 이렇게 연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야부인이 합장하고 부처님이 비록 아들이지만은 성인으로 부처님으로 존경하면서 법문을 들었지 않아요? 성문성과 연각성을 소성이라고 한다. 12인연법을 듣고 깨달아서 인연, 그러니까 독각은 혼자 세상에 나와요. 낙엽이 떨어진 것이나 꽃이 피었다가 떨어진 그걸 보고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혼자 깨달아 12인연법을. 그래서 독각이라고 그래요. 벽지불이 바로 독각이죠. 범어로 벽지불. 벽지를 많이 발라놨죠. 문도 창도. 벽지불만 되어도 대단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보살도를 이루지 못할 바에는 부처님 말세에 나와서라도 벽지불이라도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공자보다 더 위대해요. 노자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벽지불만도에도. 노자, 장자, 열자 모두 그런 분들이 6.25 도교에서 위대한 성인이지만은 벽지불만도 못해. 왜냐하면 출세관법을 잘 모르니까. 세관법만 알지. 세관의 성자지 출세관의 성자는 적어도 성문보턱이요. 성문, 연가, 보살. 더하면 이제 부처님이 최고 성자죠. 성중성, 성인 중에 성인. 여기서부터는 속세를 벗어나고 세관을 벗어나는 출세관법이다. 성문법부터서는. 그러면 지금 대성기신론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앞의 것은 문제 삼을 것 없고 가장 최상의 즉 말하면 보살성과 불성을 더 전제로 해서 대성기신론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방법을 기신론에서 밝힌 것이지 인성이나 천성, 성문성, 연각성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문제 삼지를 않는다. 물론 그 속에는 대성기신론 속에는 앞의 것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문성, 연각성 같은 거, 인천성 같은 거 가장 상위가 이제 보살성하고 불성이죠. 최고의 그런 자리를 밝히는 것이 대성기신론으로서 보살성과 불성을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걸 내가 그때 요 책을 내려고 그대로 말한 녹음하고 칠판에다 적어놓은 것을 이대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은 지금 다시 해라 해도 이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이 대성기신론에 대해서 합장하고 오체투지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조금 봐봤거든. 그 전에 전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처음에 불문에 들어와서 이 기신론 이런 책을 보았더라면 벌써 성불했을 것 같아.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런 책이 없었어. 기가 막히지. 불교가 들어온 지가 1600년이 돼도 이런 책 하나가 그 당시에 없었더란 말이요. 최근에 이제 그 사전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이 나왔지. 내가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치 내가 고생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소홀히 여기지 마요. 이거요, 이것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제 시상 설명. 없애버리지 말고 기념으로 오래오래 세상 떠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 딴 사람에게 전해줘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 나오죠. 제일 끝부분에. 끝부분에 요 잔글씨. 불교, 한국 불교 전서의 보호대사의 문집 제일 끝번이요. 그것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때 삼보사에서 대성기신론을 멸망소를 가지고 7차란타 번역, 당나라 번역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와 앞서서 보호대사의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보호대사 하면은 여러분이 아세요. 태고보호가 아니에요. 이조초기. 태고보호보다 그 다음에 허응 스님이요. 허응. 비로자 허응. 보우. 이 보호대사는 비우자요. 태고보우는 어리석을 우자죠. 노태우 우자고. 여기는 허응이라고도 하고 호가 또 나남이라고도 하고 나홍스님 그 나자
남이라고도 해요. 허응이라고도 하고 보호대사요. 성도 뭔지 잘 없어졌어. 56세의 세상을 제주도에 부양 가가지고 사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분이요. 이 부분이 한국 불교가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그때에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양 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호대사를 나라에 천거를 해서 보호대사가 그때는 문정왕후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대사를 맞이해가지고 불교를 일으키기 시작했어. 그때는 성과도 없어지고 또 불교가 형편없이 이제 꺼지려고 할 때라. 그래서 보호대사가 성과 제도도 살리고 한국 불교를 살린 거예요. 봉은사에 많이 살았죠. 내가 봉은사에 역경장에서 한글 대장경 번역도 하고 징의도 하면서 봉은사 주지 그분들한테는 말했어. 세상에 이 봉은사가 보호대사가 계시던 절인데 왜 그렇게 모르고 모두 무식하냐고 말이야. 그 말 막 여러 대중 앞에서 했어. 서산 사명이나 한국 불교가 일어난 것은 보호대사 즉 말하면 한국 불교를 살린 분인데 나중에 보호대사를 유생들이 전부 다 계모를 했어. 보호대사는 요성이라고. 요망한 중도 보통 중 땡땡이 중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요망스러운 중이라고 요성이라고 해가지고 율곡 선생도 그 시대 사람 아니요. 율곡 선생도 유생들 편들어 가지고 보호대사를 탄핵하기도 했잖아요. 율곡 잘못한 거예요. 내가 율곡이 지금 여기 있더라도 내가 말하겠어요. 율곡 선생은 금강산에서 19살에 들어가가지고 능엄경을 3년 독송한 사람이요. 불운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같은 유학자 해동 공자라고 이택에나 이율곡을 다 이시하뇨. 돈에 나오죠. 율곡 5,000원짜리. 그 전에 퇴계 선생은 1,000원짜리에 나오던가. 또 그것이 이순신은 다 그것도 이시요.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까지도 세종대왕은 성군이지. 그래서 이제 그 돈에 나와 있죠. 충무공 예순신. 지금은 없어졌는가? 5,000원 500원짜리든가 있어요. 그런데 요성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 구양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교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호대사 이 강의를 하다가 요 책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끝에 사명대사가 보호대사에 대해서 그분의 정말하면 보호대사를 찬양하는 이 글을 여기다 토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동계가 나오죠. 누구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인동계. 중단에 보면은 5째 줄 지나서 임동계가 나오죠. 예? 임동계는 보호대사 허응 스님이 칼 맞고 이제 돌아가셨지. 그것이 제주도에서 구양 가가지고 환인이 내입 환인항하야 꼭두각시 사람이 꼭두각시 사람의 그 사는 동네에 와서 들어와서 50여 년을 자기광이라 50여 년을 장난 좀 쳤단 말이에요. 희롱하고 미친 짓을 좀 해봤다 그 말이에요. 불교를 일으키려고 원래 그 인간보다 뛰어난 내가 보기에는 천상 사람인 것 같아. 천상 사람이 불교를 살리려고 나왔어. 그런데 이 보호대사가 글도 잘하고 선교 양종에 선도 깨쳐서 정말하면 견성도 가신 분이고 일대 시교를 다 밖에 통달하신 분이고 인물도 잘났고 유교의 사서삼경 인이예지가 아니면은 말도 안 했어.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50여 년 동안 이 인간에서 그야말로 참 무슨 요즘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그 말이요. 쇼를 한번 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를 위해서. 농진 인간 영역사하고 인간의 부귀 영화도 누려보고 영화 또 곤욕도 당해서 나중에 요생이라고 탄핵받아가지고 구양살이 해서 사형을 받았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그 몰라가지고 못 가봤는데 이 다음에 갈 때는 꼭 제주도에 찾아가서 내가 오체투지 삼배하고 허공대사에게 참으로 고맙다고 내가 그 찬사를 올려야겠어요. 그래가지고 탈승결의 상창장애라 중의 꼭두각시를 버리고 이북정부 보고 한국에서 괴뢰정부라고 그러죠. 허수아비 괴짜. 그거는 허수아비 그런 탈바가지 쇼하고 무슨 연극할 때 바가지 쓰지요. 뭐 옷을 얇게 입고 허수아비 같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중의 탈을 먹고 상창창이라 창창한 푸른 하늘 천상에 올라간다고 말. 이런 분은 곡천 스님. 곡천 스님이 그야말로 이분도 사형받았어. 재수없게 참 사형 받은 것만 지금 말한 것만. 금조 6월 6에 내가 그 전에 영암경 현시 갈 때 요걸 말했대요. 지금 아침 6월 6에 5자 개송이요. 임종계요. 금조 6월 6에 지금 아침에 아마 사형을 곡천 스님한테 사형을 가했던가 봐. 6월 6에 다른 것은 몰라요. 여기도 성을 모르잖아요. 보호대사도 곡천도 별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를 안 해가지고 성도 몰라요. 곡천 스님이 이렇게 임종계를 지었어. 곡천이 수제종이라 곡천 자기를 가르친 거죠. 곡천이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 죄 이제 실컷 죽는 사형까지 받았으니 뭐 그 이상 더 받을 게 없죠. 곡천이 6월 6에 곡천이 수제중이나 죄를 받는 것이 아주 만족하다 말. 죽는 것보다 더 죄 받는 것은 없잖아요. 최고가 사형이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라면 불시 상천상이면 천상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죽어가지고 그것이 사형받고 죽어서 천상에 가지 아니하면 불시 상천상이면 변식 입지옥이라. 문든이 지옥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스님 그 마지막 열반계송에 뭐 그런 말 모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죄를 지었으니까 뭐 아비지옥인가 뭔가 간다고 그 성철스님이 요걸 본따가지고 그렇게 임종계 썼어. 곡천스님. 기관스님이 그 불교 대사전 썼는데 이 곡천에 대해서 앞에 것은 옳게 썼더만 그 다음에 번역한 것은 영 행편없이 틀리게 했더라고. 나는 이걸 감산대사 문집에
본 거예요. 감난대사도 18년 동안 구양살이 했다가 석방됐죠. 그거 저 4대 고성, 명나라 때 4대 고성 중에 자백대사 홍각범 스님이 자백대사로 태어났는데 자백대사도 그 사형받아서 구양살이 가다가 감난대사나 대대사, 대종고도 구양살이 16년 했죠. 그래 석방이 되었어. 그분들은 다행히 석방했는데 이 곡천 스님이나 허웅 보우나 순교해버렸어. 그냥 목숨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이 세상에 나와서 순교를 제대로 나는 못했지만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가장 최고 고통스러운 최고 불명예를 무릅쓰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대사도 임종계 마지막에 56세에 대충 추정해 보면은 향년이 56세요. 인간의 영욕의 일을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은총도 받고 여러 가지 했거든. 제주도로 귀한 간 것은 제주도의 변협이라는 사람이 있어. 황규변 씨가 아니라 원규변 씨요. 그 전에 봉원사 주지 미분 스님이 내나 그거 원규변 씨 아니에요. 나는 황규변 씨고 봉원사 주지도하고 총원장 부원장인가 했지요. 그래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밝히지를 못해서 내가 그 후에 봉원사 주지한테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유생들은 불교를 아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요성이라고 했지만 그런 성승이 어디 있냐 말 성스러운 순교를 하신 보호대사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로부터는 이제 보호대사 내 말 따라서 봉원사 주지들이 이제 보호대사를 챙기고 제사도 모시고 좀 낫게 했어. 근데 그때 보호대사에게 권리가 당당했거든. 문정왕후 가장 그 총독부처럼 총독부 거기 관리처럼 굉장히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율곡 같은 이도 보호를 탄핵하면서 요성이라고까지 했어. 율곡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금강산에서 3년 동안 그 부처님 머리 깎고 부처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 능엄경을 3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태계 선생보다 성리학이 더 그게 나아요, 율곡이. 그래가지고 율곡도 여기에 같이 동참했어. 정말로만 보호대사 탄핵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지옥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그만 두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삼보사에서 강의하면서 요거 끝머리라도 인종계 나온 거라도 우리가 승려로서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 불교를 위해서 그 후에 성과를 보여서 서산대사, 삼명대사 또 아까 말한 백곡천운선사 같은 그런 고성들이 막 배출했죠. 소요 스님 같으니. 삼명대사 발문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이거 없으면 보호대사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한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이 굉장히 증거품이 돼요. 산 증거요. 삼명대사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분이 없으면 영산회상의 석가의 풍류와 또 소림은 달마대사, 소림은 그 곡자가 거지반 쉬어서 다 세상에 사라질 뻔했단 말이야. 이 스님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한국 불교가 지금까지 살아남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삼명대사가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나암스님이 허응 보호대사의 문집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전서에도 나와 있어. 나는 이런 걸 볼 때 보통으로 보지 않아요. 나도 거기에 쉽게 말하면 같은 부류거든. 지옥에 가면 동사지옥하고 천당에 가면 같이 동성천당하고. 뭔 이야기 가다가 또 이렇게 되었노. 대성 기신론으로서 보살승과 불승을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다. 성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문성은 불교 내에서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성자요, 소리를 듣고 고집멸도 사제법을 깨달은 소성라한들을 가리킨다. 가령 사념처, 사정근, 사제 또는 오근, 오력 같은 법을 말한 거죠. 법을 가르쳤다. 그것이 성문성이다. 37조도, 8정도 같은 거. 성문 나한만 되어도 천상인간을 초월해서 삼계 윤회를 벗어난다. 그래서 소성 부름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를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이. 소성 나한만 되어도 천상인간을 벗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까지는 삼계 윤회의 세계이니까 세간법이라 말하고, 성문성부터는 비록 대승에 비하면 소승이지만 속세를 벗어난 출세간법이라고 한 것이다. 기신론에서 말한 대승은 바로 보살승과 불승을 가리킨다. 그래서 보살승과 불승은 출세간법 중에 더 최상승법이다. 이승도 출세간법인데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삼계윤회를 벗어나고 인간 천상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터득한 그런 성자들을 성문생이라고 한다. 500라한, 16라한, 10대 제자 등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를 얻어 마음이 윤회를 벗어나서 마음의 모든 속박을 벗어났다. 첫째는 손발만 묶은 것이 그거 속박이 아니라 마음의 속박이 진짜 속박인 거예요.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야 돼. 앞에서 말했듯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의 6가지 육근과 또는 육식의 속박을 벗어나서 무루다한 셈이 없는 것, 의식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연파가 다 사라져 버린 거. 그래서 무루아라한이 돼요. 육진경계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마음이 새나가지 않는, 새나감이 없는 그런 무루다한이 된 것이다. 무루란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욕심이 나거나 탐심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마음이 새나가는 것이 없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근심, 걱정, 괴로움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떠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상대할 때도 마음이 새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무루도를 성취한 무루아라한들을 성문이라고 한다. 아라한들을 성문도를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 그만할까요? 네? 그래요. 내일 하면 마친데 이거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기신론을 하면 적어도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나는 설명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딴소리도 하고.